무슨 그림인지 이해돼요? 그리스의 군사가 자기 싸움 다 마치고 총이랑 철모랑 워커랑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감동이 돼가지고 바탕화면에 배경으로 넣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청년부도 반토막 났네요. 다들 어디 가셨는가? 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만큼 말씀 듣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청년연합 남북교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놨어요. 지금 와서 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기질로 보는 성경 열전 하면 이제 한 2-5달 정도는 안 할 겁니다. 이 계획이 6월달에 특별활동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워질 때는 안 들으니까 좀 힘을 냅시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기질로 보는 성경 열전을 바탕으로 각각의 기질에 대응되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혹시 자기 지난번에 기질 테스트 했던 거 다 기억나세요? 네. 내가 지금 어떤 기질인지?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 우울 기질이 많아서 원래 담즙 다 하고 다연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우울 기질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우울 점액이 존칭 빼고 차수정, 강한솔, 정가은, 그 다음에 최주성, 장한비치, 이렇게 5명이나 우울 점액이 허선영까지. 선영이도 그때 했었어요. 선영이도. 근데 지금 저기 한솔이 형제 말고 다 없네요. 아, 주성이 형제 있구나. 주성이 형제. 주성이 형제는 제가 봤을 땐 우울 점액이 많은데 바깥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공정할 네. 오, 네. 기가 빨간데. 역시 초다열답게 아주 초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네. 기가 빨간데. 우리가 4가지 기질을 특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담즙은 리더입니다. 리더. 뭐라고요? 담즙은 리더. 그리고 다열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네, 히어로. 우울질은 뭘까요? 우울질. 네. 우울질은 지니어스. 네, 천재. 더맥질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네, 피스메이커. 네, 잘 풀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의 주기질을 알고 계시니까, 자, 오늘은 우울 점액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울 점액질에 대응되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모세. 네, 모세가 우울질은 많은데 우울 점액질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셉? 네, 좋아요. 또. 근데 이거는 요나단? 요나단. 자,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기질을 특정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료가 제공이 되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나단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다른 인물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우울 점액 기질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울 점액 기질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뛰어난 분석력과 탐구력, 지적인 재능과 예술성, 그리고 비교적 친화성이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어서오세요. 네. 우울 점액 한 분도 우울 점액 아니셨나? 네, 전매국이었나? 네. 자,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자기 연민, 이기심,
예민함, 두려움, 걱정, 낙심 등이 많은 그러한 기준으로서요 자기 연민에 빠진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르시시스트라는 그 단어 아세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는 아세요?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그것만 3박 4일 쳐다보니까 굶어 죽는 애기 있잖아요. 불쌍하게, 그죠? 예, 옆모습이 지금 자기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게 자기애주의자를 얘기하는데 이 우울증의 기질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가 그 겹쳐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사랑하죠. 네.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대중화된 단어인데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죠? 네, 감독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가 자기가 자기성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나예요. 그래서 실제의 나를 혐오하고 이상적인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기질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울 점액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전문성을 함양하는 훈련과 타인을 관용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스라, 또 니고데모, 저는 롯도 그 우울 제맥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또 아히도벨, 그리고 저는 사울 왕도 우울 제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울 왕을 이렇게 보면요. 자, 그래서 이들의 은사는 지식과 지혜와 예언, 그리고 가르침, 권면, 분별, 믿음과 같은 은사들을 주로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특징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특징. 자, 적을 잘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 물론 이제 깊은 사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울증의 분석적인 완벽주의와 점액질의 조직적인 능력이 복합되어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진대간에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우울 점액입니다. 관심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혼자 있는 환경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리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라든지 보험 판매직 이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울 점액 기질은 어렵습니다. 네,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연구 또는 교수 또는 이제 예술 쪽 이런 직업에 적합합니다. 논리와 분석력이 뛰어나고 사고가 체계적이고 이해력이 높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입니다. 주성이 형님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주성이 형이 제가 교회에서 가운데서 쓰고 있는 걸로. 네. 자, 글을 잘 쓰는 편이고요. 계산도 박습니다. 네. 이 짜실짜실한 걸 잘 봐요. 이 우울 점액 기질들은 디테일에 아주 능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한 기질입니다. 이 우울 점액 기질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나 발명가나 의학적 발견 등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 과학자들을 분석해 보면 우울 점액 기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들은 그냥 연구실에 가져놓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밥만 넣어줘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담즙 다혈이나 다혈 담즙을 이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폐쇄공포증 이런 거 걸려버려요. 자, 긍정적인 특징이 많은 만큼 또 부정적인 특징도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용하고 외진 곳을 좋아해서 예배 시간에 주로 구석에 앉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벽이 있으면요, 벽에 붙어있는 사람들 보면 우울 기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가운데 막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다혈 담즙일 가능성이 크죠. 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질입니다. 다혈질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네, 충전이 막 올라와요. 근데 우울질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놀라운 재능이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섣불리 내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네,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기준이 높아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예를 들면 다혈질은 빨간불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울질은 꼭 멈춰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성향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이 안 맞으면
네. 맞아요. 네. 기질이 안 맞으면 좀 이게 어렵죠. 아니,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 우울점의 기질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릴렉스 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항상 스트레스와 많은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우울점에게 따라올 기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상처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심지어 그것을 곱씹으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요. 근데 물론 자기 연민은 모든 사람마다 어느 정도씩은 있어요. 그게 자기 방어 기제이기도 한데, 근데 우울점액은 그게 좀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잠수를 타버리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이 앙심이나 복수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이 우울점액은요, 그 앙심이나 복수심을 그 대상에게 투사하기보다도 자기에게 투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편을 택해요. 우울점의 기질들은. 네. 그러니까 다혈이나 담즙은 이 앙심이나 복수심이라면은 그 대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울기질은 그런 앙심이나 복수심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결국은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확인되셨죠? 아, 이거 왜 이게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형제님들 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한 형제님이 저한테 뭘 부탁하셨는데 그 연락 확인을 해놓고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분석할 두 인물은 이제 학사 에스라와 아히도벨이 되겠습니다. 타고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간교한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울점액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프로필을 보면요. 자, 에스라는 제가 이것도 PDF로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네. 그리고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자 느헤미야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에스라와 역대상하가 바로 이 에스라가 썼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청소를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을 하는데 이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교육적인 역할, 또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이후의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그 마을은 회당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항상 안식일 되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회당을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에스라가 했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유대인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분이죠. 자, 아히도벨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의 이름 뜻 한번 봐보세요. 뭐죠?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거의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내 형제들은 다 어리석고 나만 홀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생애가 약간 좀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지파 길로라는 곳의 사람이었고요. 이 아히도벨 가문은 아주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사위였는데 이 사위도 사위는 사위인데 이게 손녀 사위라고 하나요? 네, 손녀 사위예요. 네, 우리아도 다윗의 30용사였고 바세바가 손녀딸이었습니다. 바세바 누군지 아시죠? 다윗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는데요. 이 다윗이 왕 아히도벨 가문의 빚이 좀 있죠. 그죠? 바세바를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 옴으로써
이제 소녀 사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러한 수치가 이러한 가문에 또 끼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도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우울 점액 기질의 아주 탁월한 재능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적이고 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에스라서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서 7장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이 에스라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족보를 줄줄줄 외죠. 그죠? 예, 족보를 줄줄줄 외면서 자기가 바로 아론의 16대 소원인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벌써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죠? 에스라서는 7장 이전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족보를 이렇게 막 기록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면은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능력이 있어서도 있지만요. 에스라는 왕의 이 용안을 살피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이 지금 어떤 컨디션이고 오늘 어떤 상황이고 지금 또 어떤 때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왕에게 부담이 되지 않은 요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던 자였죠.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왕이 구하는 것을 다 주는 사람이라면 왕이 기본적으로 뭘 받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만 가지고도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야 이거 해봐 하면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하는 것마다 실패해. 참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 한번 해봐 그러면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받으려면 인격과 전문성이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족보나 좀 수치들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자기 기질의 강점을 아주 잘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즙다이얼의 사례로서 느헤미야를 언급을 해드렸죠. 이 담즙다이얼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보완된 기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에스라 같은 기질에서는 이건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거 하나하나 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에스라서를 남겼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의 모사였습니다. 아무나 왕의 모사가 될 수 있어요? 모사라고 하는 건 자문관이에요. 네. 또는 장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왕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아무나 그런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것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아히도벨의 조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쌓아진 신뢰가 아니라 그동안에 아히도벨에게 받은 조언이 어땠다는 겁니까? 항상 통찰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조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이 아히도벨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우울 점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기질과 재능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충성스럽게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우울 점액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인데요. 에스라의 결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오늘 우울 점액 기질들에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구절이기도 한데요. 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수행하며 유다와 유다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거기 보면은 총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율법을 준행함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율법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은 우울저맥질들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이 우울저맥질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주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7장 12절을 보세요. 7장 12절. 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에스라를 평가한 거예요. 21절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 21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은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끝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하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와는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돌아와가지고 새로 정착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게 되죠. 그때 이 에스라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아히도벨을 모셔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손을 뭐 넣든지 뭘 이렇게 하시고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자, 거기 보니까 12절에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에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근데 그 압살롬의 청에 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0절. 자, 16장 20절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가르쳐주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25절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는 압살롬이라는 왕이 반역한 왕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계략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가르치라는 명령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죠? 한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듣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하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반역한 왕이 이 반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략을 써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의 장점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실 것인지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문가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히도벨처럼 악한 반역의 무리 가운데에서 아주 계략이 뛰어난 자로서 가르침을 전수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스라의 성향을 보면은 그의 어떤 그 우울저맥으로서의 양심적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2차 포로 기한의 이 길에 호위병을 구하지 않아요. 왜 호위병을 구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우리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이죠. 돌아가는 길은 제가 느헤미야 때도 얘기했지만 거의 4달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안전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도적대가 도처에 있었죠. 자, 그의 이상적인 이런 추구는 그와 함께 이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에스라의 이런 어떤 신앙을 참 우러르고 또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불안에 떨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좀 호위병도 좀 붙여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제 약간 불안에 떨면서 그 길을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질이었어요? 담즙 다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에스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담즙 기질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위병도 구했죠. 호위병도 구해서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어떤 요구가 서로 상반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주님께서 주신 기질에 따른 반응의 차이일 뿐 무엇이 더 신실하고 덜 신실한 것 또는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셨고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받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호위병이 도와준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위병의 유무 그 자체가 있고 없고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하고 또는 청하지 않고의 차이는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상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또 그는 이 우울 점액은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에스라가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에스라서 9장 3절을 보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느헤미야는 절대 자기 털을 뽑지 않았습니다. 담즙다일은 야, 너 잘못했잖아. 너 정신 차려 이 녀석 하면서 호되게 혼을 내주죠. 하지만 이런 내성적인 성향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기가 막혀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잘못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심으신 허락하신 그 기질을 바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요, 이런 스스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요, 이 모습이 백성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명령해서 움직이지만 에스라는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좀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둘 다 귀한 것입니다. 둘 다 귀하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도 느헤미야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그죠?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우울점액 제가 그랬어요. 아까 적을 많이 만들지 않고 주변인과 잘 지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과 동시에 또 마음 가운데 앙심과 곡소심을 품으나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편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스라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에스라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자, 에스라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보면은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에스라가 우울점액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요, 이 우울점액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과단성 있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편이 더 이제 익숙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에스라는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우울 점액은요, 능동적인 행동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에스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질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으로 백성이 스스로 움직이고 동참하게 만듭니다. 뒤에서도 보면 그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10장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브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스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자들이 나오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폐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반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이게 우울 점액의 특징입니다. 네. 만약에 강제다이어트 걸렸다면 얘네는 진짜 뼈도 못 줄였을 거예요. 네. 그대로 머리를 뽑히고 수염 뽑히고 아니면 다이어트 강습이나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요, 에스라는 전혀 반대적인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마라. 네가 다시 오면 나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죠? 그런 어떤 기질상의 차이들을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면서 볼 수가 있죠. 자, 아이도벨을 보겠습니다. 자, 우울 점액은 아주 자존심이 높아요. 네, 이거는 자존감, 물론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크게 구분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이 우울 점액은 아주 내적 자존심이 아주 높은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이 상처는 아주 오래 갑니다. 그가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모종의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에 동참할 것을 청했을 때 이 아이도벨은 사리 판단이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예. 그 청에 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반역이 성공하면 살지만 실패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그런 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밧세바의 사건, 자기 손녀딸의 사건이 큰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로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자,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의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그들을 백주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압살롬이 취하는 것을 취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12,000명만 되는 특공대를 달라. 그럼 내가 가서 다윗왕만 딱 죽이고 오겠다. 근데 이것이 더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죠? 더 좋은 계략이었는데 그 계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렉사람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게 하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커다란 군대로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를 보고가 아니라 자기 계략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냥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목을 매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승패가 향방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을 맵니다. 어쩌면 그는 패배를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뭐 아니면 돈데 패배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쳐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패배하기도 전에 자기 계략이 실패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목을 베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앙심과 복수심의 방향이 결국은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가룟 유다도 비슷한 좀 기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 베드로는 다혈 담즙입니다. 절대 안 죽어요. 네, 뻘에서도 막 기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서 막 갈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 예수님 다시 만납니다. 또 뻔뻔하게. 자,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가서 목을 매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차이들을, 그러면 왜 우리가 삶에 어떤 굴곡진 상황들을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 각자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르냐. 우리는 이것을 이 기질의 차이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울 점액인 분들은 잘 유념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기질이다, 이 기질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자기 연민이나 낙심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점점 갉아먹고 좀먹는 거예요. 다혈질은 좀 걱정하다가, 몰라, 자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경제가 되면 절대 안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나는 내 기질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가.
나의 기질 속에 이 얽매여 있는 쓴 뿌리는 무엇인가? 각각의 기질마다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담즙, 다혈은 적개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담즙 우울은 증오, 그죠? 그다음 담즙 점액은 고집불통. 그죠? 이런 것이 나의 쓴 뿌리예요. 이 우울 점액의 이 쓴 뿌리는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입니다. 네.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자, 에스라의 기질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울 점액들은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율법을 강론할 때 보면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강론할 때 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공간 위에 서요. 그때 보면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3절을 보면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회 지도층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굴 인정하냐면 에스라를 인정하고 그에게 와서 율법을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실천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8일 동안 성회를 열어서 율법을 계속해서 꾸준히 강론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울 점액으로서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우울 점액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죠. 주성형제도 우울 점액이라고 하던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쉽지 않죠. 땀나도, 그죠? 손에 땀나도. 그게 우울 점액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죠? 그것도 특별히 나무를 만든 강당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기질을 믿어봤을 때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저도요, 제 타고 태어난 기질은 우울 점액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천적으로 이 다혈 기질을 개발하게 하셨어요. 저는 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울 점액에는 실은 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울 점액, 하나님을 위한 탁월한 전문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연민을 버려라.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지 마세요. 우울 점액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는 시각을 기르라. 이를 위해서 다혈질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다혈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작은 일로 범인하는 것을 멈추라. 넓은 시각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울 점액들은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독서는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하니까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실패에 익숙해지고 약심하지 말라. 5번, 연습도 연습하라. 나의 이 우울 점액은 전문성이 없으면 어디 쓸데가 없어요. 좀 이렇게 막말로 전문성이 없으면 쓸데가 없어요. 왜? 사람을 잘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판매 사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6번, 하나님이 나의 전문성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으라. 7번, 융통성 있는 자세를 기르라. 너무 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시지 말고, 때로는 너그럽게 여유있게 넘어가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8번,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상처는 스스로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울 점액은. 그 안으로 점점 빠져들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9번, 모든 면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가 좋은 사람들. 고독은 이들에게 축복입니다. 10번, 선한 일을 위해 내 재능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라.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심도 강하고요. 자기 연민도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내 능력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보세요. 그에게 주어진 재능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울 점액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자, 다른 기질들은 우울 점액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다혈질. 자, 우울 점액에게는 다혈질의 밝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다혈질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혈질끼리는 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울질한테 욕 한번 잡아냈다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공조된 탑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혈질들에게 우울 점액은요, 많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울 점액에게 다혈은, 자기에게 다가와준 다혈은 둘도 없는 친구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점액이 좀 부담 줄게 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우울 점액은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울질들. 자, 서로 너무 배려하다가 판이 나는 관계. 예. 사실 우울과 우울은 서로를 보듬기에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이 강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우울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배려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기질로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다혈이나 담즙이 있어야 돼요. 네. 우울 점액 둘이 만나면요, 무슨 달팽이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조금씩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이 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점액질들 손 들어보세요. 점액질들, 네, 손 내주세요. 점액질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우울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울질은 말 자체가 없는 타입은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해서 문제지. 네, 근데 점액질은 잘 들어줘요, 그런 것을.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울 점액질들은 점액질을 아주 신실한 친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담즙질. 자, 우울 점액에게는 담즙의 동기부여와 가단성, 위기관리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때 담즙질이 개입해가지고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담즙에게는 우울의 유능함과 섬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담즙질이 우울 점액의 자존심을 세워주게 되면요, 둘도 없는 모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과 우울 점액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이이고 반드시 윈윈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네. 자, 우울 점액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전문성과 지식의 헌신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이 우울 점액들은 바로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유대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명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에스라 7장 10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장절까지 끝까지 읽어야 다 읽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울 점액, 하나님께서 우울 점액 기질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문성을 기르고, 특별히 지식에 헌신되고, 그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기 쉽게. 좋아요, 알기 좋게. 이 지식에 헌신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책 읽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내가 10권을 읽어서 한 권 분량으로 압축해서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 점액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우울 점액 기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내가 장차 어디에서든지 간에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제일 작은 단위로는 가정 안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도 또 조금 더 크게는 교회 학교에서 좀 더 크게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일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기질이 바로 이 우울 점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설계하셨을 때 주신 이 기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울 다혈을 다루게 될 거고요. 우울 다혈도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